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오늘은 이 팔복의 일곱 번째 복인 화평케 하는 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할 수 있고, 이 애통함이 있어야 온유한 성품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애통의 마음이 또한 있어야 이것이 이 마음이 청결해지는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평케 하는 복, 이 화평도 이 온유함이 있을 때, 온유함의 성품이 계속해서 훈련되어질 때 화평의 삶으로, 화평케 하는 자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화평이라고 하는 의미는 평화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와 좀 다른 면은 뭐냐면은 이 화평은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포함된 것입니다. 평화를 위한 이 적극적인 노력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화평케 하기 위한 네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로 우리의 입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중단하고 이 남의 입장을 먼저 듣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초, 처음은 이 온유한 자의 삶을 통하여서 내 주장을 내려놓고 이 우리의 입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또 첫 번째로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 우리가 이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화평은 금방 깨질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자기의 주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장들이 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것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냐? 이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 어디로부터 이 분쟁이 왔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평화를 이룰 방법을 간구해 보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룰 방법이 무엇인가? 이 성경에는 보면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이 성경은 이 신자에게 항상 그것을 요청합니다. 너가 먼저 너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원수도 사랑해라. 먼저 다가가라. 먼저 하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은 적극적인 평화를 이룰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이 먼저 다가가고 적극적으로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게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때로는 구원받았어도 화가 나고 내 주장 내세우고 싶고, 또 그게 안 통하면 마음이 상하고 혹은 이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잘 안 살아져요. 그럼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팔복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그게 안 되니까 애통하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유함을 이루어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거룩의 삶을 사는 이 훈련이 되어져 갈 때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로 나아가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역시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의 삶을 사는 가운데 이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이 화평에 대한 방식은 화평을 보급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똑같은 말씀이긴 합니다. 평화를 이룰 방법을 강구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받는 복이 뭐냐면은 9절을 보면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데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평케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조건이 아니라 당연한 구원받은 자의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딸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화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다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당신의 어떤 권리나 아니면 정당성을 다 내려놓으시고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도 하나님 반드시 죽이시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가죽 옷으로 먼저 수치스러운 곳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으신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은 특별히 이제 구약 말씀을 이렇게 계속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은 한 가지의 이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은 계속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은 계속 그거를 수습하고 계세요. 근데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은혜로 그것을 수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평화를 위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그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 가운데 살기를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기억하지 못하며 살 때가 태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평화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화평의 제한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으로만 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먼저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니면 가정에서도 이 분쟁이 생겼을 때, 이 싸움이 났을 때 그것을 풀기 위해 먼저 애쓰고 적극적으로 내려놓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를 갖고 살아갑니다. 자존심이죠. 내가 잘못한 게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의 방식이죠.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거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목숨 내놓기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반대의 사람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손을 내미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화평, 이것이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가 평안한 거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이 평화가 깨지고 다툼과 분쟁이 가득하다면 어떠한 결과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에서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주변에 있는 이 동네 주민들이 더 빨리 알더라고요. 그 이유도 더 빨리 알아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셔서 화평을 언약으로 세우셨사오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 사랑으로 사람들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